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 다 들어 있어요. 잃어버린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같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와 후대들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가 제자로 세워지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제자가 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전성도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삶오늘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듯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먹으려면 몰라도 밥을 먹을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라는 것은 내가 뭐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내가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전도는 얼마나 축복이냐?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전도예요.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도 찾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해서 나아가서 고양시 파주시 살리고 서울시 복음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 대만 237 5천 종족 살리는데 여러분도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는 자가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오기초에 응답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딱 정하세요. 난 뭐 1분 하겠다, 5분 하겠다, 10분 하겠다, 1시간 하겠다 정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채우세요. 예.
그게 체질이 돼야지 적당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가 되면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또 제자로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뭐 시스템이라는 건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전략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실 때 내가 그 사람을 복음을 심어서 치유도해주고 서밋 나 같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전략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1:1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도 하고 제자로 세우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정이 또 복음화돼야 되고 가정 식구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응답도 금년에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되어질 때 반드시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금년에 어쨌든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1:1 개인 양육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뿐만 아니라 평생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 있어요. 왜냐? 모든 거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지나고 보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게 보이는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감사라는 게 뭐냐? 최고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최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 결론에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사람이 자꾸 끌려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원망불평을 자꾸 하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지를 않아요. 자꾸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이 최고의 매력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자꾸 감사하면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원망불평하면 옆에 있던 사람도 멀리 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사람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어쨌든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또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최고의 매력이다. 평생 잊지 말고 이번 주에 잊지 마세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매력 없는 사람.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불평하면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네.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술 마시는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나요? 성경에 술 마시는 사람한테는 감사하지 말라는 말 한 군데는 게 있으면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아담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라는 뜻도 있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적 권세가 있는 다스리는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 따라와야죠. 돈을 다스려야죠. 물건을 내가 다스려야지 거기다 대고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단어 자체가 paradise,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는 뜻이고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사골세를 살아도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환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아이고 나는 뭐 이거 학고방 같은 집에서 이거 벌써 잘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 많이 줬어요? 조금 줬어요? 많이 줬어요.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망불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거 누리면서 나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정상이지.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거 한 거. 그걸 막이는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불신앙, 불평, 원망 유도하는 건요, 그건 무조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 불평하는 건요, 무조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해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한테 일단 속은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바로 유혹자 마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신앙을 심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과 모든 환경,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른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간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이걸 갖다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원죄가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어요. 이거 원망불평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신앙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자꾸 원망불평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 알고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 빠지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꼭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불평에 빠지면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쁜 짓 하고 뭐 술 많이 마시고 죄 많이 짓는다고 그것만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고 원망불평에 빠지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이후로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은 불신앙이나 원망불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한테 무조건 속는 것이고 실패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것으로 족하지 또 속으면 되겠어요?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 존재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다 속기 쉬워요. 절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파수꾼이 돼가지고 영적 대사가 돼가지고 속지 말고 영적 의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 빠진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나라 다니지는 않았지만 한 20여 개국 다니면서 보니까요.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일본이요? 아이고, 우리만 못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좁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네. 최고로 누리고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불평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프리카예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대한민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없어요.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잘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진짜 어디에 있어도 나는 감사해요. 러시아 그 기차에서 50시간 이상 타고 가면서 라면만 먹고 깻잎 하나가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누룽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이후로는요 밥 투정이 없어졌어요. 뭘 줘도 감사해요. 김치 딱 하나에 누른밥만 먹어도 너무 감사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됐다. 더군다나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사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왔어.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왜 쓸데없는 자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는 그 찬송 바뀌었어요. 나는 왜 구속해 주셨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저는 복음을 위해 살라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너는 평생 전도자로 살라고. 분명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입은 것이고 최고 은혜를 입은 것이고 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구원 못 받으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주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옥 인생으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제사나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운명 사주팔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섬기는 이런 인생이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감사가 나와야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요, 아담 하와 같이 똑같이 원망불평하다가 망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나라 어디 있어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게 보통 혜택 많이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최고 은혜 받고 최고 사랑 입었어요. 근데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조금 한 거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감사해야 매력 있는 사람 돼요. 복된 사람이 돼요. 일단 마귀가 다 떠나가 버려요.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원망불평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또 같이 살아요. 마귀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생명같이 알고 그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노예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놓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됩니다. 세상에 노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생명같이 붙잡아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생명같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라는데 바로가 폭정을 행하잖아요. 난폭하게 정치를 하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진 고통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불신자 저주 상태에서 사탄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 광야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뭐 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가는 도중에 뭐 물이 없다, 고기 안 준다, 춥다, 덥다,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영적 지도자 모세를 자꾸 원망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원망불평하다, 이거 죽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도 못 가구나, 세계복음화에 쓰임 못 받구나, 이거 원망불평하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1세대 중에 딱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딱 붙잡았어. 가나안의 언약.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언약의 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 번도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을 가는데도 불평 원망 해본 적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시급하게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만 회복되면 다 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지역에서도 뭐 다른 교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복음하라고 237 세계복음하라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라고 다 치유받고 제자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행계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행계 하나도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냥 그 피공로 힘입어가지고 아무 한 것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내가 그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을 자에게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저주받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운명사주팔자에 매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눌리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이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는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원래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파종하고 50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에 대한 이 감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축복도 크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 축복은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인되게 하셨다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계속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순절, 맥추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전하는 목사 된 거, 금년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에 다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더군다나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십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셔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게 보이는 일도 그건 내 눈으로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된 게 뭐 요셉은 어떻게 본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축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리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도 다 살리고 자기 가족 다 살리고 세계 복음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노예라는 과정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그 말하는 거는요, 정말 그거는 가벼운 사람이에요. 뭘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합력해서 나도 축복이 되고 내 자녀도 축복이 되고 우리 가문의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계속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싹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도 요셉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위치로, 서밋의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환경에서 그 어떤 것도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실수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라고 줬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8개씩 이따 끝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제가 겨우 한다는 말이 고양시에서 마스크를 주려면 한 50개씩 주지 무슨 8개씩 실컷 감사 설교해놓고 일부 예배 끝나고 광고할 때 그렇게 했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체질이 이게 뭐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아니 8개를 주면 8일 동안 마스크 안 쓰고 안 사도 되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이게 체질이 이게 말이야. 이게, 일단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은 그렇게 출발 안 했나요? 저는 진짜 무에서 출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다 주셨는데 뭘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무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다 주셨잖아요. 그게요, 전부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의 원래 뜻을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최고의 매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는 최고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제일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장가 시집 가기가 조금 그래요. 예. 근데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은 시집 장가들 잘 갈 겁니다. 그리고 빨리 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기 원하면, 물론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결혼이 아니죠. 언약 결혼하려면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 돼서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요. 원래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 그런 단어에 좀 원어를 써서 좀 그런데요. 이거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유카리스테오가 뭐냐면 감사하다, 축복하다, 사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정확한 의미는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원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이 단어의 뜻은 기쁨을 수반하거나 기쁨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매력, 우아함, 끄는 힘, 이런 뜻으로 은혜, 감사로 번역이 돼요. 결국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티아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하면요, 기쁨이 자꾸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감사를 자꾸 하면 기쁨이 수반돼, 따라와. 그리고 기쁨이 자꾸 유발돼.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기쁘게 못 살아요. 우울하게 살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예.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최고의 매력이다. 좋은 매력이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시면 하나님께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에게도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최고 매력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것만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목사는 맨날 받기만 하니까 이게 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타성이 돼가지고 이게 뭐 당연한 건지. 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 그분들이 말이야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그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감사하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 입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정상이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베풀 줄 알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목사가 돼야지.
뭐 성도님들이 나한테 뭐 은혜를 베풀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감사해야 돼. 그러면 또 주고 싶어. 근데 뭐 조그만 거라도 줬는데 감사 안 해. 그냥 뭐 입 딱 다시고만. 여러분 또 주고 싶던가요?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뭐 받았을 때 안 받아도 감사한데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볼 때도 그러하고 제일 우아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우아해지려고 옷 좋은 거 사 입고 우아하게 모자 쓰고 다니고 폼 잡는다고 우아해집니까? 자꾸 감사해야 우아한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네. 그리고 마귀가 볼 때는 진짜 마귀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자꾸 감사하면요 마귀가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문도 열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꾸 감사하면요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마귀는요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요. 제일 감사하는 사람 앞에 마귀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제일 역겨워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고 싫어해요. 마귀는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틈 줘놓고 잘 되게 해달라는 건 곤란하잖아요. 틈을 주지 말아야죠. 마귀한테 틈 안 주는 비밀이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꺾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입니다. 정신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최고 빠른 길이 감사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미움, 육신의 질병까지 다 떠나가고 빨리 치유가 돼요. 이렇게 좋은 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돼서 사탄 마귀가 다 꺾이고 영육 간의 치유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평생 잊지 마시고 내가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밀. 매력 있는 사람, 매력이란 말은 사람을 끄는 힘이잖아요. 전도도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그 비밀이 감사입니다. 감사 안에서 최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전도도 되고 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최고의 매력 있는 사람, 최고의 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전도도 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